지난주 우리는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설 명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새해 대광 성도님들의 삶의 계획은 무엇이신지요? 2025년을 시작할 때 올해는 좀 더 이렇게 살아가 보자 그렇게 다짐했던 것들이 있으신지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그중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매해마다 새해 계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올해 목표 중 하나는 다이어트입니다. 사실 저는 다이어트를 평생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말라서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살이 찌지 않는 체질입니다. 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최근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살이 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주셔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살 안 빼도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살 빼냐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다이어트 하는 거 맞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가끔 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제 자신에게. 그러나 그 어떤 이야기에도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제게 꼭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동기와 목적은 충분합니다. 다이어트를 통해 원빈이나 강동원이 되겠다는 허황된 꿈이나 욕심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의 계획과 또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그 사역 가운데 그 동기와 마음은 어떠신지요? 새로운 계획이 없더라도 어떤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소망은 어디서 출발된 소망이신가요? 또 그 소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인가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걷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말씀에 합당한 삶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장 10절부터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교회 지도자들을 평가하며 따르겠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각각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형제로 하나 되기를 권면합니다. 제발 분쟁이나 분파는 피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시오. 감정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으니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분쟁의 모습 이외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5장과 6장은 음행의 문제, 7장에는 결혼의 문제, 11장은 남자와 여자 역할 문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의 문제, 15장 부활 문제, 16장 헌금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문제투성이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또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편지
1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감사 단락에 해당됩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는 항상 감사 단락이 존재합니다. 각 교회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편지를 받는 사람, 독자를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내용, 또 좋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씁니다. 하물며 학교에서 가정에 보내는 그런 가정통신문이나 또 생활기록부에도 좋은 내용을 부각시켜서 그렇게 칭찬하며 쓰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종합 의견란에 많은 생활기록부에서 볼 법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아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표를 조리 있게 잘하며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릴 적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발표를 조리 있게 잘하지 못했을 텐데 발표를 조리 있게 잘한다고 그렇게 종합의견에 써주셨습니다.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찮게 앞에 나가서 정말 기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발표를 했을 텐데 그 모습마저 잘했다고 아마 격려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편지 안에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드러내는 칭찬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전서의 감사 단락은 바울의 다른 편지들의 감사 단락과 비교해 보면 뭔가 이상할 정도로 그 칭찬이 어색합니다. 칭찬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단 고린도전서의 감사 단락은 분량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보다 감사 단락이 약 2배에서 3배까지 훨씬 짧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의 감사 단락은 기도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네,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감사 단락에는 기도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아마 힘을 다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이곳에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성도의 모습과는 달리 학벌과 외적인 모습을 따지며 결혼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올바른 안내와 권면도 없고 서로 비방하며 싸우는 모습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서로 편가르며 싸우는 모습입니다. 신앙이 탈선하는 이유는 여러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들 자신이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평가하고 우쭐대며 스스로 서 있는 생각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 단락에서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집중하고 이들의 칭찬거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감사 단락 이 4절에서 9절 말씀에서 그 어떤 칭찬의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를 조리 있게 잘함이라고 조금 미약한 부분도 격려하며 그렇게 칭찬해 줄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짧은 단락 안에서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을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5절에 보면 그 안에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8절 주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9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절의 이 짧은 감사단락 안에는 신적 수동태가 5번 사용됩니다. 4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5절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는 부분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서 풍족한 것입니다. 6절에 견고하게 되어라는 부분도 내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9절에 너희를 불러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 하나 사람이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그 어디를 보아도 사람에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당시 재정도 풍족할 만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누군가를 판단할 정도로 영적으로 우월한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의 존재는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님들, 지금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은 내가 노력으로 만들어간 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나의 과정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빚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오랜 경험으로 상대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람을 구분하며 판단자로 서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나의 나됨을 증거하는 모습은 아니신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바라기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광 성도님들이라면 오히려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된다며 자신을 억누르고 할 수 없다고 의기소침하진 않으십니까? 맡겨진 직분과 봉사의 자리에서 나는 부족해서 안 된다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연약하다고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며 실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세우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여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소망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게 맡겨진 사역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버거울 때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품고 나아가시는 소망의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미라클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박위라는 유튜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국과 또 여러 간증 집회를 오가면서 더 바쁘게 활동 중에 계시고 더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박위 유튜버는 제가 예전부터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 10년 전쯤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쇄골뼈 밑으로는 아무 감각이 없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평생 손가락을 쓰지 못하고 또 두 발로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사고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병원에서부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후 믿을 수 없는 회복을 통해 지금은 휠체어를 타면서 방송도 하고 또 운전도 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전과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비록 사고를 당하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과 또 빚어 가심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더 회복해 하시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하여서 장애인 인식 개선과 또 시설 개선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망이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 간증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이 빚어가는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은 할 수 있다고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두 발로 일어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본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장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그 두 사람은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룰 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나의 나됨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비전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님들, 혹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나를 너무 재단하며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거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나를 놀라운 사랑 가운데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는 안 된다며 나를 억누른다면 그 억누름을 푸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손 붙잡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는 옆 사람뿐 아니라 사실 내 자신의 마음속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리워져 있던 그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과 마주한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깨끗한 양심 회복해 하셔서 내 안에 교만함을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합시다. 그렇게 나의 나됨을 세우지 않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소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새해 내게 맡겨주신 새로운 일, 또 새로운 사역, 또 새로운 결심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고 높이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를 억누르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늘 소망을 품으며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읽으실 텐데요. 내 마음에 참된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꾹꾹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매일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할 거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 수 있어 믿음의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새해 오로지 나의 목표와 동기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을 성취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오직 주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오로지 세워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억누르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오니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소망의 길 걸어나가는 빛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